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꿈을 이루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을 좋게 여긴 이 바로가 모든 정권을 일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총발휘해서 생명을 살리고 백성들을 섬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꿈의 성취는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드디어 요셉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높이 우러러보는 자리까지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요셉을 높이게 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요셉으로 하여금 온 백성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7년에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는 흉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언제 IMF가 올지를 알았습니까? 또 코로나 시대가 올 줄을 알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풍년의 때에 준비해서 흉년에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과 직장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꿈을 이루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만약 요셉이 형들을 찾아내서 복수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상처가 그와 그의 가정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따뜻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첫 아들을 주셨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은 기쁨, 생명을 가진 기쁨,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이런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과 힘든 일들은,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의 성취라는 큰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내온 이 상처와 또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또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꿈을 이루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더욱 창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의 성취는 기쁨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또 진정으로 용서할 때 또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용서하게 하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요셉을 더 창성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창성케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므낫세처럼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실 것이고, 또 에브라임처럼 더욱더 창성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므낫세의 복과 이 에브라임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복으로 생명을 살리고 백성을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